할렐루야. 네.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좋으세요? 아니면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군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주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하게 추수감사 예배로 함께 올려드림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쁘죠? 이거 참 헌신해 주셨어요. 저희 교회 특징이 있어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네, 참 감사하게도. 오늘은 조금 마태복음 말씀이 아닌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예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하게 할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각 나라마다 추수감사절 지키는 날짜가 조금 달라요. 캐나다는 오늘이고 미국은 다음 달이고요. 러시아도 다음 달이죠. 한국도 다음 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종교력에 따라서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추수감사절을 정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가 무엇일까 고민해 봤더니 초막절, 수장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추수와 미일을 통해서 수확을 거두신 하나님께 높임을 찬양하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저는 추수감사절이 아마 수장절과 같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수장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되새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만 드리나요? 매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감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과거를 회상해 볼 때 옛날 한 5년, 10년 전에 회상할 때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정말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있나요? 혹시 있죠? 오랜 시간 생활을 하다 보면 그때 참 하나님의 도움심이 없었으면 우리 자녀가 큰일 날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도움심이 없었다면 정말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야 했던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 했던 기억들 있죠. 이런 기억이 이런 회상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경험한 믿음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바라볼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발동이 돼요. 3주 동안 우리 성경 필사했습니다. 다 하셨죠? 네, 눈으로 말해주세요. 네, 알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도 몇 번 빼먹었어요. 이게 어머 하는 순간 끝났어요 그냥.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매일 뭘 한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 필사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있죠. 저희가 3가지 감사한 것을 적어요. 그거 혹시 쉬우셨어요? 아니면 어려우셨어요? 쉬우신 분 할렐루야. 얼마나
저는 일주일 정도가 쉬웠어요. 일주일 정도가. 그러니까 감사가 한꺼번에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 묵상하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딸이 아프지 않은 거, 또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위기가 두 번째 주부터 왔어요. 제 생활 패턴이 집,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집, 교회라. 그러니까 뭔가 해프닝이 없으니까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니까 뭘 감사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렵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신 것이 감사한데 막상 적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매일 똑같은 거 적는 게 조금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찾기 시작했는데 어려운 거예요. 막 쥐어짜서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 한계를 느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요. 그죠? 감사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데 제가 그래 나는 참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조금 자료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제 지식이 안 되니까 책들을 좀 뒤적이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책이 있었냐면 감사를 이끄는 삶, Choosing Gratitude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낸시 네이몬스가 지은 사람, 이 사람이 저자인데 그 책을 우연하게 발견하고 그 책의 서두를 읽었어요. 서두를 읽었는데 앞부분을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닉 부이치치 알고 계시죠? 네.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내게 팔다리를 주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팔다리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지가 없는 것보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불행하다는 것을 알기에 신체 장애는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광야를 거쳤을까요? 저는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 이지선 자매라고 있어요. 코스타 강사이기도 한데 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로 온몸의 반 이상이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우리 자매인데 얼굴이 다 이그러졌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그 몸을 잃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또한 뉴욕대학 부속병원 재활센터 안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하는 거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고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는데 지혜로워지고 가난함을 주셨습니다. 지혜로워지라고 가난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 이렇게 고백해요.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람은 장님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책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삶이란 하나님께 대한 기나긴 감사의 기도입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한테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와, 나도 저렇게 믿음의 좀 고백을 하고 싶다. 나도 정말 저렇게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도전이 온 반면 다른 한편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과 저의 믿음의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지? 그러니까 불쑥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거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황새가 뱁새 못 따라가듯이 나 이런 믿음 없다 라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특별한 간증을 듣거나 감사의 고백을 들을 때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간증과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의 고백과 나의 간증을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드리는 삶, 찬양을 드리는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아이덴티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들 외우시죠? 다들 외워요. 시작. 한문 읽을까?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한 거.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아침에 일어날 때, 밥을 먹을 때, 심지어 우리 자녀를 훈육할 때, 남편의 잔소리를 들을 때 그 모든 순간이 감사의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로마서 1장 21절 볼게요. 로마서 1장 22절은 우리가 왜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별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구절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드리는 삶, 하나님을 높여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대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이 세상 천지를 모두 바라보면 어떻게 조물주가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창조주를 안다면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저희가 3주 동안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나눴어요. 사단이 우리를 무엇을 공격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려요.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돼. 이 세상 것들 사랑해. 그게 맞는 삶이야.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삶이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방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은요,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무엇이 이루어서 내가 얻어서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깨닫는 때가 언제예요? 부유하고 평안할 때 못 깨달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모든 것이 평탄할 때는 이런 삶에 대한 인사이트가 발생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잃고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없어져 볼 때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다시 성경 필사로 좀 돌아가 볼게요. 제가 매일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 감사할 것이 찾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어떤 일까지 했냐면 감사한 일을 좀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약간 일을 막 꾸미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지 하면서 이런 것들까지도 적으려고 막 연출까지 하려고 했었다고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무엇, 눈에 보이는 결과, 더 큰 은혜, 더 큰 기도 응답, 무엇인가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인가, 그 사람, 그 물질, 결과를 얻어야지만 내가 감사하는 삶, 또한 더 나아가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감사의 의미를 찾기 위해 더 큰 말씀, 더 감동적인 설교, 나를 더 위로해 주는 사람들을 찾아요. 우리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감사를 드린다면 우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늘 두 가지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거냐면 구원의 관점도 마찬가지인데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가 시편 136편에서도 읽었듯이 묵상했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표심팔로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린 거기서 떡 먹을 수 있어요. 누워서 낮잠 잘 수 있다고요. 근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냐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지금 감격과 감사가 없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참 정죄감이 있죠. 아, 그래. 난 또 넘어졌구나. 난 또 연약하구나.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정말 그 실질적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not yet, 아직 오지 않는 그 약속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회상하고 묵상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좀 묵상하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말씀 바울 서신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해요.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오늘 2020년을 기억하고 되새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네, 코비드예요. 코로나일 거예요. 네, 눈 뒤집어 까고 머리를 한 대 맞아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꼭 생각이 날 거예요. 왜요? 지금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버렸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올 초에만 시작했을 때도 사람들은 이거 금방 끝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만 버티면 되지. 2달만 버티면 되지. 그때 어려운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죠? 버틸만해. 3개월 지났을 때만 해도 이 정도면 좀 버틸만해. 물론 네이오프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만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9월.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자영업자들 지금 다 힘듭니다. 이게 실질적인 어려움이 됐어요. 보편적인 어려움이 됐다고요.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어느 전문지에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바뀌는 세상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내놓은 학술지가 참 많아요. 사람들 소비 시장이 바뀌고 지속된 경제 위기가 계속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창출한대요. 특별히 요즘 환절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걸렸는지 감기에 걸렸는지 구분조차 못해요. 그래서 검사 받으러 갈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근데 우리 알죠? 아무리 조심해도 감기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피해갈 수 없는 시대에 사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이런 걱정 가운데 산다고요. 이것으로 인하여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디프레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태만 보면 우리 감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태만 보면 절망뿐이에요. 맞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중에 5년 후, 10년 후에 오늘을 되짚어 봤을 때 이때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되새겼으면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몸낸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되새기며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이 추억되어지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더 믿음의 장성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요. 2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바울이 내가 정말 골로새 교회를 위해 애썼어, 헌신했어 라고 고백해요.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서신 책이에요. 물론 지금의 감옥과 그때 감옥은 달라요.
그때는 오늘날 같이 말 가둬놓은 감옥이 아니라 그냥 가택에 집에 가둬놓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진 않았을 텐데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조금만 관심 가지면 알아요. 맞고 또 맞고 핍박과 어려움과 그리고 수천 킬로를 걸어다니고 헌신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애썼어요. 누구보다 바울이 애쓰는 걸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애씀으로써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위안을 얻어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하게 됨을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감사함으로 인하여 이 연합이 어떤 것을 이끌어가냐면 확실한 이해로 이끌어간대요. 여러분, 이 확실한 이해는 뭐냐면 모든 풍성함의 복음의 진리, 비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사랑이 누구인지, 그 선함의 힘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음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감사한다는 깨닫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시대,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이 시절에 할렐루야 교회 시작했어요.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셨어요. 저는 이걸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누구 하나 사람 꼬실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그렇다고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잘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돈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하면 끝이 없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막 다이나믹하게 얘기 못해요. 그래서 주위의 분들에게 혹시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에게 물으세요. 그러면 되게 진짜?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관점에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니까 소망이 없는 우리 안에 깨어진 마음들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안에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증으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만 가지들이 깨졌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심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회복하여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회복을 통해서 성도가 연합하게 하시고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과 신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대요.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뭐가 있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주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찌 있어요? 이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쓰고 온전히 회복되면 우리의 삶도 온전하게 회복돼요. 믿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회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세우신 것 같아요. 이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부흥,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수적인 부흥도 포함하지만 수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과 성령이 이곳에 가득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의 선하심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교회, 이 밴쿠버의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환난과 어려움과 광야대를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교회야 깨어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나는 교회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선포하시고 중보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크고 비밀한 일 가운데 그 풍성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바울은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애씀으로써 확실한 이해, 바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에 도달할 거야. 그러니 감사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격려하여 위로를 통해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때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짓된 복음들이 난무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거짓된 것으로 유혹하려고 하는 거짓된 복음이 난무할 거예요. 주님의 못낸 교회 또한 이 세상에 난무할 겁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지 못하면 우리 다 휩쓸려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멤버십 교육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가 1인 성전이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고 성령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지만 마지막 때 믿음으로 설 수 있어요. 지금은 선지자의 영성 같은, 우리 세례 요한의 같은 영성이 필요할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달콤한 말로 여전히 괜찮다. 요즘 아침마다 에스겔 말씀 묵상하는데 괜찮다. 아닙니다. 지금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깨어있어야 돼요. 감사하게도 저는 저희 교회 훈련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 말씀 듣고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분별력 있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바울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깨어있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박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6절과 7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 안에, 예배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추구하려고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셨다고 믿어요. 점심에 말씀 예배 드리고 저녁에 기도회 하고 아침에 말씀 예배 드리고 매일 하는 게 자랑은 아닌데 저는 더 하고 싶은데 제 체력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함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처소를 허락해 주시고 계속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뭐예요? 몸된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이것으로 인하여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해요. 5년 후, 10년 후에 오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환경? 감사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보면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약속 붙들면, 그 언약을 붙들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 때 복입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바라보며 결단하며 우리가 주님께 최고의 감사 올려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고 충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무엇인가 있어야지만 감사하고 무엇인가 있어야지만 행복하다는 생각을 넘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아멘.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함에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할렐루야.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잠잠하게 우리 믿음으로 좀 고백했으면 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걸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기억하고 되새기며 앞으로 주실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금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를 믿는 신뢰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또 바라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미 이루시고 또한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연합함을 통해서 확실한 이해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며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가 더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온전히 서며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으로 올려줄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심령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 하나만으로 채워지고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두려움과 떨림이 아닌 하나님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온전히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소서. 다시 한번 우리 생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정직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시고 불편하신 분들 손으로 그 아픈 부위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걱정과 근심이 있으신 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그러져 있는 것, 깨져 있는 것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기복을 다시 듣게 하고 앉은 베개를 일으키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그러져 있는 것들, 깨져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을 볼지어다. 이 불신과 것들아, 우리 안에 깨져
약해지고 어그러져 있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간의 기능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장의 기능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당뇨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혈압을 정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암의 그런들을 제거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질지어다. 하나님 모든 염증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감기의 모든 바이러스, 코로나의 모든 바이러스들아 성도의 몸에서 떠나가라. 이 불신자들아 떠나가라. 주의 성소요 주님의 몸이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치매 그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기능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혈과 육과 혼까지 주께서 온전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안기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질병과 생각들, 주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어그러지고 깨지는 것들, 불안과 조정과 잠을 이루고 아니 우울하게 하는 모든 그런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한 샬롬이 충만하게 채워질지어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께서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주시고 감사함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되고 복될지어다. 아브라함의 영광과 은혜의 복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만남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학업의 길을 여시고 직장과 사업의 길을 여시고 만남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이룰지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복되고 복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절에 주님께 올려드리며 치유와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